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으로 불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었던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십니다. 사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현실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 말씀 시리즈를 이제 수요일마다 짧게 나눌 텐데, 그들이 단순한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 예배의 믿음으로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 있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온전한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인가, 우리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재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리고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반면 가인은 드리는 행위는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벨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에 머무르는 예배,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의 형식이나 외형보다 먼저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시작하면서 딱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 번에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렸었던 아벨의 마음, 믿음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피가 나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실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가인은 믿음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마음의 자세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정말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제게 가장 먼저 중요한 분은 주님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의 제물은 단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심이 없는 예배를 가인은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떠했는가?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 중 일부를 드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땅의 소산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열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 예배와 또 같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식어 있는, 가슴은 식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냥 개념적인 동의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삶의 전체를 드리는 태도를 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늦는 분들은 항상 어때요? 항상 늦어요. 순서를 맡았던 어쨌든 늦는 분들은 꼭 늦어요.
참 신기한 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예배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시간 약속을 잡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달려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외양도 가꾸고 열심히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형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어있는 예물보다도 그 손을 든 이유와 동기와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며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는가? 형식에 매여 있다면, 습관처럼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그의 예배의 태도와 삶을 자세에서 드러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여자들 다 명품백 쓴 거 같지? 근데 잘 봐봐. 우산 없다고 가방 머리에 쓰고 다니지. 저건 짝퉁이야. 그리고 그 뒤에 여자 봐. 자기 가방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품에 안고 가잖아. 저런 게 진퉁인 거야. 그럼 짝퉁은 비 맞아도 돼? 짝퉁도 진퉁이랑 다 비슷하잖아.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 그렇지만 속일 수 없는 하나가 있어. 뭔데? 가방 주인의 마음. 주인을 속일 순 없잖아. 아는 거지. 자기 가방이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비 온다고 저렇게 우산 대신 막 들고 뛰는 거지. 그렇지만 가방 주인 중에서는 진짜든 가짜든 자기 가방이니까 좋아하고 아껴주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렇다고 그냥 나도 왠지 이 세상에선 가짜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나도 누군가에겐 사랑받을 자격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들어서. 그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진지하냐. 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짝퉁 가방하고 진퉁 가방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하듯이 짝퉁 가방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면서 비를 피하면서 가요. 근데 진퉁 가방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이렇게 놓고 가요. 그러면서 홍진경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겉모양은 똑같아 보여도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제가 정말로 저희 아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 그 학교 끝나면 그 회사 근처에 있는 루프 카페, 아직도 이름을 까먹질 않아요. 카페에 가서 공부하면서 아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었던 저의 그 마음의 생각이 납니다.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가가지고 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이 2시간만큼 길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걸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과 태도와 눈빛과 행동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짝퉁과 진퉁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첫 새끼는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처음 얻은 것,
곧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한 제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목을 뜻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정성껏 또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마음이 온전히 고스란히 예배에 담겨졌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떠했는가? 그도 역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에도 곡식이 들어있었고 제사의 형식도 분명히 갖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배에는 믿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였지만 가인은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무심히 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예배와 다를 거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지, 하지만 바쁘니까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 혹은 헌금은 했지만 기도는 건너뛰고, 아니면 찬양도 오늘은 좀 쉬자,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보셨습니다. 누가 더 정말로 믿음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예배로 주일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모든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이 사실 예배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든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의 깊은 곳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향기로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셋 다 각자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와요. 막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날래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다시 태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고백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거의 다 만들어 주셨지만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꽃 모양이 사실은 아이 5살짜리 애가 만드니까 화려하진 않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마음에 고백이 되었고 좋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듯이 줬다면 아마도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만드는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흡족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4절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노란색 글씨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의 말도 삶도 영향력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의 믿음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벨은 사실 성경에서 믿음장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보기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름 석자와 몇 구절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믿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삶과 믿음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아벨은 죽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벨은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억울하게 죽었고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셨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믿음장에서 첫 번째 인물로서 그를 영원히 기록하셨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으며 그 예배는 모든 세대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본이 되었다. 이 말처럼 아벨은 단지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보여준 첫 번째 예배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남기고 계십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쌓아가는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어떤 공동체를 일으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이 삶과 또 작은 헌신과 작은 예배, 작은 순종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 아벨을 순교자의 원형,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로운 죽음이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 설명을 합니다. 즉 아벨은 성경 한 구절에 적혀있는 이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삶 전체가 본이 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살아있으니 힘써 말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곳에 믿음의 언어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으로 믿음을 말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렸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경외와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믿음이 살아서 말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시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정말로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특별히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